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셨던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먼저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이 한 곳에 갔더니 한 곳에서는 이 음식물이 있는데 그 음식물은 많이 만찬이 쌓여 있어요.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아주 긴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이 아주 긴 숟가락이 있어. 그 숟가락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 숟가락으로만 떠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손으로 먹을 수 없는 건데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한 곳에 갔더니 다들 갖다 그 음식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해도 이게 숟가락이 너무 커서 먹으면 뒤로 던져지고 먹으면 던져지고 이게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근데 그걸 어떻게든 먹으려고 막 기를 쓰고 악을 쓰는 거예요. 결국 먹지는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말라가지고 먹지 못해서 음식물은 많은데 말라서 아주 막 완전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여기가 지옥 같은 데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갔더니 그곳에는 음식은 똑같이 쌓여있어요. 똑같은 긴 숟가락이 있어서 이게 뜨거워서 긴 숟가락이 아니고는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다른 점은, 특이한 점은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또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고 서로 갖다 먹여주니까 거기 있는 음식물을 아주 잘 먹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이 아주 요즘 살찐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아주 살이 아름답게 잘 져서 아주 건강하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천국 아니냐 해서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특별한 몇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우리 아직까지는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벌써 한 2달 전인가부터 개소에서 쟤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우리가 개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던 그런 집인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황정희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삼성 의료원 갈 때마다 제가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주일날마다 우리가 신방을 가고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만나 뵙던 분인데, 이분은 구로동에 사시는데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야기 들으시는지 몰라도 암에 걸려서 이 암이 말기암 4기예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전이돼가지고 편도 임파선을 갖고 임파선 암이 퍼져가지고 또 다른 데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팔이 부어 있고 좀 아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있던 그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 죽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그전에는 교회 온다면 막 거부하고 교회에서 온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는 원래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던 그분이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께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가 차례 기도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기도를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기쁨,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기쁨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땅을 살았는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아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아직 내가 숨 쉬고 호흡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분이 아멘을 받아들였고, 정말 그분이 정말 막 그 고통 얼마나 심한지, 좀 암이 이제 말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진통제를
이게 먹고 해도 안 돼서 진통제 추가로 또 다른 병원에서 진통제를 더 가져와서 그걸 또 이렇게 배로 처방해주고 배로 먹어도 통증이 잘 먹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에 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그제 제가 또 다시 금요일날 그분과 함께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 이제 박사님을 만나게,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만나는 동안에 그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신약이 나왔는데 신약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돈하고도 안 맞고 또 이게 한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신약 이게 임상 실험도 되지 않고 대상이 되지 않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의사 교수님이 어떻게 볼펜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교수님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사실 올 때 다 이 의술로 하는 것을 병원에 치료하는 다 사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웃어야죠. 교수님 웃어야지 내가 인상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웃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오시고 마음이 자세가 그렇다면 당신은 포기했다 그러지만 내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신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요.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서도 마찬가지가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암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올 밤에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멀쩡하게 20대 청년 그 건강한 청년 올 밤에 갑자기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죽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또 살아있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그분이요. 부활주일 언제죠? 부활주일 다음 주인가 했더니 예 부활주일 꼭 가겠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아무리 몸이 아파서 30분 이상 앉아 한 2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 팔이 막 계속 붓기 때문에 자기 심장 높이 막 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기가 세를 받겠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세를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공부한데 내가 구원의 확신했는데 제가 세를 받아도 되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와서는 남편과 함께 와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날이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 그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 그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제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느낄 때 그래 이렇게 죽음의 그 위기 바로 앞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암 환자가 그 대학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몰핀 가져도 잘 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얼마나 화소한 염려인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부끄러운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이 종료주일에 제목을 나 죽으러 간다. 제목이 약간 이상하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기도에서 기도에서 다 말씀을 기도를 올려가지고 어쩌면 설교할 내용을 이미 다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 혹은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 말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메시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으니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온 백성들, 거기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갖다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하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메시아라고 막 모시고 하니까, 왕으로 모시니까 선생님
저 제자들 갖다 저부터 좀 체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진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종료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다른 구절인데요. 시작.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더러 갔다가 외쳤습니다. 아멘. 그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이제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게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려나무에 막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메시아가 오셨어요, 찬송할 주의 이름 오시네요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분들이 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왔던 분들, 다른 성이나 다른 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명절 때문에 찾아왔던 그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로 호산나 찬송하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막 백마 타고, 원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는요, 보통 보면 백마 타고 입성하죠. 백마 타고 입성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가슴을 펴고, 그리고 백마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장군으로 입성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초라한, 뭐요? 그 중에서도 말도 아니고 뭐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 정말 이 발을 놓으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나귀가 이게 말이라면 이미 사람을 많이 태워봤으니까 잘 아주 위풍당당히 걸어가겠죠. 근데 이 나귀는 우리 짐을 싣는 나귀인데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는 어린 새끼예요. 그 새끼에다가 예수님께서 타셨으니 이 나귀가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나귀가 뒤뚱거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뒤뚱거려서. 어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 타고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이 종료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될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데 뒤뚱뒤뚱 입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막 환호 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야, 내가 인기가 짱이네. 내가 인기가 짱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내 인기 때문에 그러고 막 말이 히히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어떤 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 나귀에서 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 예수님을 타고 하는 예수님을 타고 하는 이 나귀 새끼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할 때 어쩌면 그것이 나를 환호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그 당나귀가 그냥 환호하면서 히히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멋있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나님 받을,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가 등에 타왔다면 제가 뒤뚱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한 걸음 정말 우리 영광의 왕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뒤에 등에 태우고 간다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게 배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이렇게 보는데 종료주일이 좀 생뚱맞지 않게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뭔지 하고 군중들이 막 환호를 지른다고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모습을, 그리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오늘 제목이 뭐요? 설교 제목 뭐였죠? 나 죽으러 간다. 아이고, 여러분 죽으러 가세요?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기 전에 3번씩 하는데 첫 번째 하실 때는요, 언제냐면, 자, 가이사랴 빌보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야기를,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화나고 하는데,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선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아, 이 말 저 말 하는데 베드로가요, 참 성격 급하긴 한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을 탁 받들이면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은 너가 했는 게 아니고 하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 주시는 말이고, 너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요, 이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했더니요, 이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간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래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 믿음에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다니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 감옥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자, 다시 한번 우리 할 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봅시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죽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어요. 그죠? 참 독특한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근데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을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고는요, 언제냐면 변화산 직후에서, 변화산에 있던 직후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 제자들이, 왜냐하면 한번 앞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못 박혀 죽게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할 때, 근데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는 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준비된 얘기인데 다들 두려워서, 뭐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마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야기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요,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왜 올라갑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뭐하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 나 죽으러 간다 하고 십자가를 갈릴리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상황 파악 못하는지, 아니
그 와중에도 그것도 예수님 아주 그 가장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로비합니다. 로비하다가 뭐 감옥 가고 많이 있는데, 로비를 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살로메라는 그 여제자가 오더니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두인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가서 이제 집권하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앉혀주시고, 아들 하나는, 또 하나는 막내는 왼편에 앉혀주셔가지고, 야고보는 오른쪽에 또 이 요한은 왼쪽에 이렇게 딱 영의정, 아주 우의정 좌의정으로 딱 이렇게 로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높은 자리를 언제 예약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싸우는 거야. 막 내가 높은 데로,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안드레가, 아니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데로 간다, 내가 장관이 되겠고, 내가 총리에 되겠고, 막 지금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근데도 이 죽으러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말 죽으러 한다는 얘기 제대로 듣지 않고, 왕이 되면 그 높은 자리에 뭘 할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투표했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가는지 내가 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 손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좀 있으면 불나방이 돼가지고 부서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도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받아먹으려고 정치해주고, 지금도 돈 받고 있을 거예요. 뇌물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또 정도 좀 얼마 있으면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 바꿔보자. 아마 이거 쓸 수도 있는데요. 너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때 가서야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가신 그분은요, 저보다 한 30년 후배, 20년 후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셨는데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내가 좀 뭔가 받아도 내가 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그냥 그저 좋은 일마다, 야 너들 돈 준다, 돈 준다, 돈 긍정적 이게 뭐 전부 그것만 받아가지고 내 신상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떼고 잘 사는 거에만 목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랬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다시 맞습니다. 그 제자들, 그 우매한 제자들, 그 와중에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뭐라 해요? 나 죽으러 간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 죽으러 간다. 안 하는 분이 있어. 자,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만약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 죽으러 간다 딱 어디 문자 이 카톡에 딱 올려놓고 가버리면, SNS에 올려놓으면 난리 날 겁니다. 막 누구 먼저 자살하라고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빨리 찾으라고 막 119에 전화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요즘 그래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는 난 죽어야 해. 자, 난 죽어야 해. 이제 이 며칠 뒤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나 죽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쩌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했을 때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동이 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 가장 고약한 나쁜 그런 흉한 그런 형태였어요. 그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혀 죽는다. 남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이 우리나라는 사형장에 아무도 안 가보셨죠? 사형장 혹시 가보신 분이 계세요? 사형장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유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죽는지. 저는 가봤어요. 가서 사형장 만져봤고요. 28년 마지막 김영삼 대통령 때 마지막 그 목을 달았던 그 밧줄 안 치웠더라고요. 그 밧줄을 제가 치웠어요. 아주 운 좋게 20년 전에 그 밧줄을 제가 치우면서, 야, 저 밧줄 잡고 사람들이 그거 갈 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사형장에 우리 청소하러 정리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려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회장이면서 내청 총반장 할 때 있는데, 어디요? 그 있어요. 유명한 대학교. 그 있었는데, 그인데 아무도 안 가려니까 제가 이제 뽑았어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만 뽑았어요. 자, 우리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가 해야지. 이제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또 믿음이 좋으니까 따라오더라고. 한 10명이 따라왔어요. 대충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딱 보는데 밑으로 딱 내려갔어요. 내 밑에 위에 의자 있는 데까지 볼 때는 다들 의자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그걸 막 손대고 기도도 하고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밑에 딱 내려가 보니까 밧줄인데 그 밧줄을 딱 치워야 된다고 말이야. 정리해야 되는데 밧줄 보는 순간에 너 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밧줄이 무서우니까. 그게 20몇 명이 목을 달았으니까. 근데 마지막 그 밧줄을 제가 손으로 잡고 그걸 정리하면서요. 야, 하나님, 내가 이 밧줄을 매야 하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이 밧줄을 치웁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내가 사형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근데 내가 사형수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걸어다닐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숨쉬고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사형수가 목에 매달아야 할 그 이 두건을 쓰고 목을 매달아야 하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 사형장에는 뒤에 보탄이 있는 거 아시죠? 5개 있어요. 보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게 몇 번째 게 진짜 전원이 들어간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설계해놓고 설계자가 왜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설계했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누구도 몰라요. 그 5개 중에 몇 번째가 진짜로 4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교도관 5명이 들어가요. 5명이 들어가는데 이 교도관들이 옛날에는 교도관들이 그 사형장 형집회로 하면 막 술을 취해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갑니다. 신우에서 찾아가서 자원에서 합니다. 자원에 가는데 그 자원에 가긴 갔지만은 내가 손으로 이게 하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딱 버튼 누를 때 하나님, 내가 누르는 건 가짜일 바랍니다. 그렇게 눌러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예요. 탁하면 내려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앉아서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특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모릅니까? 군중들은 막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하면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요, 메시아 오셨습니다 하고 막 이 함성을 지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 나 죽으러 간다. 지금 내가 이 나귀 타고 가는 게 나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데 함성이 묻혀버려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묻혀버리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본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게 어떻게 종료주일이 그냥 뭐 호산나 찬송하는데 이게 아니라 어찌는 예수님은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이 호산나의 그 3대 함성 가운데서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 그 모습이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막 즐기고 환영하고만 하는데, 주님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진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눈이 뭐냐면, 자, 이 눈의 본성 이야기입니다. 눈은 뭡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를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나를 봐야지. 윤석호 어떻게 생겼어? 너 어떻게 생겼지? 내가 보려고 하고 봤더니 요 코끝에 여기 보일라마나 도무지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없이 내가 내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내 눈이 내가 좀 보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눈이 나를 보려고 봤더니 윤석호 어떻게 생겼지? 아이고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느낌이 있어요. 눈은 나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있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이게 뭐냐, 눈의 본성은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보니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디트릭 보니프라고 하는 독일의 이 히틀러를 갖다가 암살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시고 마지막에 순교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Being the Others,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4살 때,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 Being for Others, 보니프, 디트릭 보니프 이 말씀 막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뭐요? 타자를 위한 존재. 누굽니까? 타자가 뭐죠? 다른 사람.
타자, 야구팀 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내가 자꾸 내 이 눈이 있는 게 나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 위함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being for others, 이게 저희들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보니프 목사님의 이 말은 뭐냐면 보니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이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사람을 얘기해요. 진짜 어쩌면 종료주일에 예수께서 입성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요, 저는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글쎄요, 이제 이 말은 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뭐냐면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물을 줘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래요 목말라요? 네, 기도해 줄게요. 배고파요? 네,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주지도 않아. 이 많은 성도들의 자세예요. 말하면 네,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실제 충만하게 주라, 배고픈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주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가지고 너 왜 너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가서 같이 안아주고 그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등을 두드려서 그래 울어, 괜찮아, 울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조용하게 그를 갖다 어깨에 툭툭 쳐주고 다시 한번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눈의 본성처럼 어쩌면 디트리 보니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어쩌면 이 종료주일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나이 타고나시면 느꼈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지금 나 죽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임금이 되는 줄 알고 뭐 해방되는 줄 알고 뭔가 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예수님께 나 죽으러 간다 할 때 무슨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반응이 그래서는 안 돼요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하는데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냐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도 못하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하는데 그래요, 가서 죽으세요, 그래 내가 살지요, 이렇게도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서 고맙구나,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눈을 다르게 떠서 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제 어쩌면 막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막 온 사람들이 막 명절 온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하고 막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막 외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말은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 눈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떤 분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아주 천근만근 같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지금 짐을 지고 내 이렇게 왜 인생이 힘들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 하시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내 코가 석자처럼 됐다 할지라도 내 코가 석자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요, 그럼 내 코가 석자 됐으면 다른 분은 지금 코가 10자, 7자, 10자가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있는데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분들이 어디 있냐? 멀리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사실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거금을 강하게 하는 감독님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내 코도 세 자시면은 내 코보다 다른 사람 코가 막 20자 30자 빠져있는 그분이 더 힘드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저 종료주일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대답이 한번 딱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손을 펴서 죽겠다는 형제 자매들을 품읍시다. 손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어깨를 내주는 일이 아닐까요? 아멘. 저는 종료주일에 정말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 나 자신보다는 내가 이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함께 올려가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